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꽤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근원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죄값으로 인류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인 죽음, 질병, 또 고통, 가난과 전쟁, 그리고 미움과 분노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은 무슨 얘기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활의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표준을 거스르는 행동, 또 느낌, 또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신학자들은 이거를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저런 모든 인류가 그의 죄를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간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지키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 불순종과 교만이 바로 온 인류를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죄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를 따른다. 여기서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사단과 그 통치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는 참소자고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고 기만하는 자예요. 기만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체 목표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이처럼 죄인들에게는 정욕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야망을 위해서 죽도록 달리게 하는 성소가 같아져 버렸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도 과거에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탄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산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요, 바로 죄의 종로로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면 끝없이 사탄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왔고 그들의 욕구를 따랐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온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그 죄를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타락한 본성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고요, 가장 깊고 어두운 지옥행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죠. 어디로 바꿨어요? 지옥행에서 어디로요? 네? 천국행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멘. 천국행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산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사망은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히 어디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먼저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 겁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것 같이 같은 능력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우리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옛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의 습성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해 주셨을까? 나쁜 짓만 하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어떻게 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비롭게 하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긴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거죠.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공의가 드러났고 사랑이 함께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능력은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죄로 인해 초래되었던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서 있으며 그 앞에서 늘 즐거워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돼요. 나만 소유하고 나만 만끽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죄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큰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죠. 이것이 자녀들에게 약속된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한 단절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 바로 우리들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말씀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일으켜 세우신 것은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은 일으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입은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복음을 말이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